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향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셉.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꿈 하면 정답이 뭐예요? 요셉. 요셉 하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꿈일 정도로 요셉은 이 꿈의 대명사였습니다. 실제로도 그 미국 장로교 PCUSA의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 교재인 이 바이블 퀘스트라는 그 교재를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꿈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꿈을 붙들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조금 이게 안타까운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요셉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요셉은 이 꿈의 대명사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그 양식을 사기 위해 무릎 꿇어 절할 때에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였더라라고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요셉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총 몇 번 사용하였냐면 5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5번의 형통이라는 단어 가운데 무려 3번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등장합니다. 즉 형통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셉은 형통의 사람 요셉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이루어질 때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 이전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2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도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요셉이 진정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형통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결과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그게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미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신을 얼레고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취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가 믿는 절대자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얼레고 달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미신이지만, 그 신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신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드리면 그것은 곧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형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형통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원했던 형통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했던 형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바라는데 그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형통한 삶을 바라고 원할 때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쭉 기억해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불통한 삶이었습니까? 불통한 삶이었죠.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불통한 삶이었습니까?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이 매우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통의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의 생명을 주신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입니까? 불통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결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만을 보고 세상적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루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죽임은 면하고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다행히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노예의 인생이 조금은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왔던 시련은 무엇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된 것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한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강간미수범으로 왕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응석바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인생, 노예의 인생도 비참한데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통하여 요셉이 무엇을 입게 하였더라?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그래서 간수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까? 그 왕실 지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하죠. 복직을 하시게 되거든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 이 요셉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30세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애굽 전역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아차,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천거하여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애굽은 국법상 나이가 30세가 되지 아니하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되었던 그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겹쳐 무엇이 됩니까? 필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그 우연들을 우리가 겹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면 그 우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란 이름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어느 누가 보아도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된 것도, 노예로 팔리게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강간미수범으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잊어버려 그의 나이 30세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뼈저리게 깨닫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무언가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어 주님의 성전에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할 때에 주여 요셉의 형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삶이 힘들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 병에 들고 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신음하고 고통할지라도 주여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형통을 내가 믿기에 오늘의 고난과 고통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형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붙잡으면요, 교회 안에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형통을 구한다면 나는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빙판 위에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성공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어떤 말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했고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인이 요구할 때에 노예로서 응답,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이 죄를 행하겠습니까? 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심령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 요셉과 함께 계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는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빨리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을 의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던 코람데오, 코람 모모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많이 짓죠. 그 이유가 뭐죠? 내 자녀의 삶이 이 성경의 인물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성경의 인물로 짓습니다.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으면서 자기 자녀가 형제들의 손에 죽임당하기를 바라는 부모,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녀가 무엇이 되기만을 바래요? 애굽의 총리.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으면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다 할 때에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제 아들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인생의 결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들 도윤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10마디 말보다 무엇이 더 좋죠? 한 번의 행동.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수 믿어라 10번,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자녀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까? 보디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마디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는 진정한 형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곤고가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킬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누리며 그 형통의 삶을 내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물이 되고 향기 되어 사랑이 전하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38장 제목이 뭘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그 존재가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간 다 함께 338장 다 함께 찬양하며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